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하나씩 묵상해 가시고 또한 통독해 가시면서 늘 궁금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네,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복음서로 신약 성경이 진행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그 모든 죄와 사망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드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소망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하시기 위한 내용이 복음서 가운데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는 누구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맞죠? 네. 놀랍게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처럼 이 복음서를 듣고 있는 독자들도 그 고백을 했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이 복음서가 필요했을까요? 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이 다시 한번 확인돼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과 또한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서 이 초대 교회 가운데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으로 이 복음이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과 압제 또한 유대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갈굼이죠. 그런 갈굼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이단 교리 사상도 있었고요. 교회 또한 어떠한 온도와 또한 목적하는 속도의 차이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기쁨을 상실하고 늘 고민하고 다시 유대교로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사도들과 교회 리더들 눈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압니다. 본인들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이곳에 서 있으며 내가 목적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들과 교회 리더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확인시켜줘야 될 책임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내용들이 복음서 가운데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내용 가운데 적용 가운데 있는 것들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입에 막 이렇게 언급이 되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죄로 인해 죽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목적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죄가 통치하는 우리를 그렇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이 가지고 있는 목적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버려지거나 영원히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 복음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 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네, 나름대로 제자 교육을 하고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냐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아서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까 전전긍긍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적하시는 것이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쓰임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여기서 이제 충돌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예를 드리지 못해서 저희 집안 또 예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안에는 문틀에 철제봉 하나가 있습니다. 철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봉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매달리거나 턱걸이를 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래서 복근 운동을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퇴근 후에 집에 가면 자주 그냥 합니다.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심하거나 뻐근하면 그냥 매달려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 집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은 상관없지만 2번은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합니다. 네.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네, 매달리는 것만 합니다. 네, 턱걸이는 꿈도 못 꾸고, 다행히 뭐 이렇게 다 발을 긋는 것도 꿈도 못 꾸죠. 언젠간 하겠죠. 계속 훈련하다 보면. 근데 지금은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인 제가 제 자녀인 2번이 제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할 때 기쁠까요? 짜증이 날까요? 어려운 문제를 제가 드렸죠. 내가 운동하는데 왜 내 시간을 뺏어서 내 운동을 방해하니 짜증을 낼까요? 기쁠까요? 둘 다는 아닙니다. 기쁩니다. 네. 제 시간을 뺐더라도 기쁘죠. 기쁜 이유가 그 아이가 턱걸이를 저보다 많이 해서가 기쁜 게 아니죠. 그 아이가 제가 다리를 들어 올리는 복근 운동을 많이 해서 기네스북에 나갈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아이는 알게 되겠죠. 뭐만 바라보면, 철봉만 바라보면 내가 아빠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상실하고 무엇에 집중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될까? 아빠 나와봐, 내가 10개 할게. 아빠 나와봐, 내가 100개 할게. 100개 한다고 뭐 제가 조금 기쁘긴 하겠죠. 근데 그것으로 가지고 이 아빠와 딸의 관계가 뭐 기쁨으로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이 죄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됨과 사랑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인 사랑을 선물해 주신 것이고 생명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복된 소식임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목적을 분실하니까, 상실하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분주한 겁니다. 조급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만한, 내가 쓸만한 자가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를 고민해 봅니다. 그런 인물이 누구라고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오늘 보는 것 가운데 등장하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목적과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고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목적과 뜻을 방해하는 죄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무모한 열심도, 우리의 무지함도, 우리의 교만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방해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급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는 내용이 앞에 등장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죠. 나와 함께 떡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는 누군지 아마 아는지 모르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지금 누가 마음이 급한 거냐면 베드로가 급한 거예요. 베드로가 급한 거예요. 나는 적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주님이 나를 신뢰할 만한 나는 수제자야. 그 열정과 바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의로움을 귀하게 여기셨나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야 괜찮다, 내가 너 하나 믿고 간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허망된 열심, 물론 선한 동기에서 시작된 그 열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직 하나님이시게 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모한 베드로의 열정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문제인 죄의 문제, 그 죄의 결과, 죄의 값인 죽음을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선한 율법조차 우리에게 유리한 용도로 사용한다고요. 율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율법을 다 준수하는 유대인들조차 율법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던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함이 드러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라든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찾아오시고 기록하셔서 이 말씀이 기쁨이 되고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그렇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쓸만한 사람이 되어서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첫 번째, 아니 마지막에까지 요구되는 우리의 훈련된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느냐, 이걸 확인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의지와 바른 목적과 정의를 가지고 행하는,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35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얘기합니다.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입니다. 주님, 제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 헌신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영광 가운데서 그들은 그 자리를, 십자가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도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곧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떤 자격 요건이라든지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 급급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과 자녀된 이 특권을 버린다고 한다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급합니다. 전전긍긍합니다. 무엇처럼요? 마치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제가 쓰임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비유입니다. 거기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방탕한 길로 나가지만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아버지 옆을 지키며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쓰임받는 존재로 기록되기를 아마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그가 맛보지 못했습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렸던 생명이 회복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나에게는 떡 하나 잔치 베풀어 준 적이 없으신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가 집 나갔다가 모든 재산을 탕배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그 권세를 회복하시다니요. 여러분, 이 마음이 혹여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관계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열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열망이라든지 잘못된 목표, 그것이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근성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새로운 자녀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걸음을 걷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반할 걸 아셨던, 실패할 걸 아셨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3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확신과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지역 이름이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먼저는 갈릴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갈릴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갔던 그 당시의 모습,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하심을 눈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과 호흡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열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도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실패까지도, 실패의 죄악과 무지함의 죄악까지도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보다 먼저 어디가 계실까요? 그들이 있었던 삶의 자리로 가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삶 가운데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이런 답답함, 또한 이런 불편함, 또한 이런 억울함들 우리가 충분히 겪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것 가운데 불평하기 이전에 앞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잘 나오면 나를 자랑하고 막히면 좌절하고 실망해서 결국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 그 자리로 돌아가 있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진 않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패할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믿음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함께하는 관계의 훈련들을 해나갈 때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화려한 성공의 자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갈릴리와 우리가 지금 있는 어떤 직장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복음으로 가지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넉넉한 사랑과 용서와 미소를 건네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부단히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계에 부딪혀서 많은 좌절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는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늘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쓸만한 사람이 될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나의 실패한 자리가 있지만 나의 교만한 자리가 있지만 내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이 관계를 확인하고 이 관계를 훈련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가 기뻐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를 흘러넘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고 훈련할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그 첫 번째 레슨, 첫 번째 훈련 과정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임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